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교재 299쪽 제4일 예언의 은사의 사용 그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토전서 14장 29절에 31절 읽겠습니다. 예언자들은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식별하십시오. 그러나 그곳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내리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모두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배우고 또 모든 사람이 격려를 받게 됩니다. 네, 질서 있게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번 문제,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느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랐다고 되어 있죠? 이번 신령한어로 예언할 때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누가 신령한어로 말할 때는 한 번에 둘이나 많아야 셋이서 차례로 하고 또 한 사람이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해석하는 이가 없으면 교회 안에서 잠자코 혼자서 하느님께만 이야기해라. 그 다음에 하가보스 예언자는 바오로에게 닥쳐올 일을 어떤 형식으로 예언하였습니까? 그러니까 바오로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발과 손을 결박하고서 이야기했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인들이 이 허리띠의 임자를 이렇게 결박하여 다른 민족들에게 넘길 것이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예언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에제키엘서 3장 17절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집안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여기서는 예언을 받아 사용하는 방법과 예언의 형태와 예언 사용에 있어 유의할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예언을 받아 사용하는 방법. 하느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메시지의 말씀을 실제적인 언어로 받는 경우입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무런 노력이나 예언에 대한 방향 감각도 없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오며 하나의 완전한 메시지가 형성됩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예언의 메시지를 받을 때는 우리가 받은 그대로 예언을 전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한자 한 획을 더해도 빼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정확한 언어로 말씀을 주실 때는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주시는 경우가 많으며 자신도 전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던 말들을 사용하여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마치 사람의 목소리로 이 전달문을 말하는 느낌이나 녹음 테이프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글자 그대로 쭉 주시면 그냥 그걸 읽는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의 첫 마디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두 개의 단어를 받으며 그 단어를 가지고 예언을 시작하면 그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주어집니다. 첫 마디를 말을 하면 이어서 다른 말들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아유 이거 말이 제대로 형성 안 돼서 망신당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 은사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초보자들에게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순종하는 의지가 하느님의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사 사용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메시지의 명확한 의도만 받는 경우,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정확한 이해가 오며 이때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단어를 자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메시지의 뜻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으므로 그 언어가 정확한 표현인지 아닌지 즉시 자신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지를 전할 때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인 듯 합니다 하고 말하기보다 주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받은 메시지가 참된 것이라면 그 메시지가 성령께로부터 왔다는 확신과 그 메시지를 전하는 충동이 따릅니다. 하느님의 역사하심을 자신 안에서 느끼게 되면 먼저 지성, 기억, 상상력을 방해받지 않도록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을 묶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장난치지 못하도록 나의 지성과 기억과 상상력에 작용하는 악령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난 너희를 묶는다. 이렇게 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언의 은사를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고 자신을 온전히 성령께 맡기면서 깊은 기도와 잠심에 잠깁니다. 이렇게 능동적으로 협력하면 예언의 충동을 주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이들은 성령으로부터 메시지를 전하라는 충동과 그 메시지가 성령께로부터 왔으니 빨리 이를 전하라는 긴박감에 대한 확신을 받습니다. 즉 어떤 작용인 원인이 자기가 아닌 하느님에 의해서라는 생각이 자기 안에 들며 말하고자 하는 충동이 일어납니다. 이런 경험은 조용하고 평온할 수도 있고 강렬하고 흥분적일 수도 있지만 언제나 하느님의 현존에서 오는 평화와 감동이 따릅니다. 내적 확신은 육체적 체험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 느낌은 신뢰할 만한 것이 못되며 여기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면 혼란에 빠집니다.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먼저 예언의 은사에 있어서 언어의 사용, 하느님께로부터 받을 때 특정한 언어를 주시는 경우는 그대로 말하면 되지만 우리가 어떤 언어를 선택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미지만 주시기 때문에 그걸 선택을 해야 할 경우에는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미지로 떠오르는 경우에는 환상과 다르게 어떤 상황이 느껴지는 경우 이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잘 어떤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해보고 표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언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식인이 예언을 할 때는 무학자와는 다른 언어를 사용할 것이고 어린이가 예언을 할 때는 어린이의 용어로 표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언어 사용도 다를 수 있어요. 예언 전달에 있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일은 단순하고 명백히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언의 언어가 단순하고 일상적인 용어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메시지 전달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고 명확하게 직접적인 용어로 예언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언어의 사용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도록 청하면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예언 은사의 표현 방법, 다른 사람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말하되 처해 있는 상황과 말하는 태도와 음성이 서로 어울리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옆에 몇 사람만 듣게 예언을 하면 되겠어요? 그럴 때는 사람들이 많으면 거기에 맞춰서 큰 소리로 해야 되겠죠. 다 들려야 되니까. 그래서 큰 음성으로 해야 되고, 사람들이 여기 조금 모여 있는데 아주 집이 떠나가도록 크게 얘기하면 그것도 또 어울리지가 않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음성을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격려와 위로 또는 깨우침을 주실 때 등 각기 그에 맞도록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표현을 할 때 그 내용에 맞게 음성이나 그 태도가 거기에 맞추어져서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어느 경우에도 하느님은 사랑 자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을 지닌 사람은 깨우침을 줄 때에도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온유와 부드러움을 잃지 않습니다. 강함 속에도 사랑이 풍겨야 할 것입니다. 위압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점쟁이나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위압적으로 얘기해요. 야, 이렇게 해, 안 하면 어떻게 될 거야? 뭐 이러고. 그러니까 이건 마귀들이 작전이에요. 마귀들은 공포를 줘가지고 두려움을 줘가지고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려고 합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자신을 자제하여 적합한 장소에서 적합한 시간에 예언을 해야 합니다. 예언의 충동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분별하여 적합한 때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자제해야 합니다. 저도 강론을 이렇게 하다가 뭘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여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야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되면 스톱 이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예언도 그 상황을 보고 조절을 해야 합니다. 예언의 여러 가지 형태, 신구약의 예언자들은 모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고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화나 비유, 이야기, 가르침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도로 노래를 불렀으며 극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며 자신들이 전달해야 할 메시지를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여 표현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다른 이들이 하느님의 말씀에 응답하도록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직접적 예언을 했습니다. 이는 예언의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인 형태인데요. 하느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듯이 예언자가 백성들에게 1인칭을 사용하여 일상적인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은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고 또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어요. 직접적인 예언은 메시지가 아주 간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언적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참고로 하시면 되는데 성령의 감도를 받아 하느님의 메시지를 가르침이나 이야기 형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한두 마디로 표현할 수 없거나 직접적인 예언은
그 뜻을 전달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는 가르침이나 이야기, 우화, 비유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것도 비유로 이야기하셨죠. 또 앞으로 미래에 당신이 재림할 때 있을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 이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침 형식으로 하신 거죠. 예언적 가르침은 직접적 예언보다 그 표현에 있어서 더 자유로우며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 자신의 확신을 표현할 수 있고 하느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적 가르침, 이것은 이제 기도 가운데 주님께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주님? 하고 여쭤보고 주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예언적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예화를 들을 수도 있죠. 자기 경험을 예로 들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적 기도. 때에 따라서 하느님은 어떤 사람에게 영감을 주어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를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그 기도에 하느님께 대한 예배와 더불어 예언적 계시의 요소를 포함시키기 때문입니다. 영감을 받은 기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느님께 대한 깊은 감사와 신앙으로 인도합니다. 기도 중에 공석에서 기도할 내용을 주셨다고 느낄 때 입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회 때 이런 예언적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누가 이제 기도를 부탁을 할 때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떤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떠올라요. 그러면은 그 메시지를 기도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래로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적인 노래를 받는 것은 예언 메시지를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다른 때와 달리 메시지를 노래로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이때 음정 하나를 잡아 노래하면 성령의 도움으로 멜로디가 흘러나옵니다. 노래를 잘하고 고운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예언의 노래를 받을 수 있도록 태생적 특기를 활용하시는 하느님께 마음을 개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언적 노래는 하느님의 좋으심과 사랑을 나타내는 내용이 많으며 사람들이 하느님께 보다 큰 찬미를 드리도록 이끌어 줍니다. 이 예언적 노래의 대표적인 것은 구약에는 한나의 노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노래, 신약에서는 마리아의 노래, 즈카리아의 노래가 있습니다. 또 시메온의 노래,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령 예언과 해석. 성령의 감도하심을 받아 예언 충동을 느끼는데 자신과 참석자들이 알고 있는 언어가 아니라 신령한 언어로 예언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면 이제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예언을 하고 그걸 듣는 사람이 해석을 하고 하면은 이 심령 예언과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해석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저게 무슨 뜻이구나 이렇게 그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그 신령한 언어의 의미를 그렇게 느낍니다. 심령 예언과 해석은 하느님의 백성에게 생명과 힘을 가져다 주며
듣는 이의 믿음을 쇄신시킵니다. 이 심령예언과 해석은 다음 시간에 별도로 1시간 여기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적 환상, 에ze키엘서, 묵시록 이런데 예언적 환상이 나옵니다. 하느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도 당신의 활동과 계획을 새롭고 강력한 방법으로 보여주십니다. 자신이 환상을 통해 보고 들은 것을 사실 그대로 단순히 묘사하되 권위와 자제력을 가지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할 시간과 장소도 하느님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되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 기도하고 하느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그때 상황과 장소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하느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계시가 중요한 것일수록 그것을 판정하고 분별할 책임도 더욱 커집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느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실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십니다. 하느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고자 노력하면 우리는 과오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상은 충격적인 영향력을 지닙니다. 예언적 환상이 공동체에 주어질 때에는 이를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해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좀 불안정하거나 상상력이 활발한 사람 얘기는 안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적 환상, 이 환시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묵시록에 아주 많이 나오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에zekiel서나 이런 데도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예언적 행동,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많은 예언자들은 예언적 지시와 성령의 영감을 받아 자신이 선포한 메시지를 그대로 생생하게 나타내주는 행동을 함으로써 극적 효과와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언적 행동이란 성령의 영감을 받아 주님의 직접적 명령에 의하여 행동하는 것으로서 예언적 메시지가 그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창녀랑 결혼하려니까 창녀랑 결혼하기도 하고, 오늘 저녁에 내가 사랑하는 그를 데려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내일 어떻게 죽은 다음에 곡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정말 진짜 데려가고 또 거기 그대로 또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자신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고 했을 때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걸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 있고, 아까 신약에서는 바오로 사도가 허리에 찼던 그 허리띠를 가지고 묶으면서 이 허리띠 주인을 이렇게 묶어서 예루살렘에서 유다인들이 이방인에게 넘길 거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죠. 예언적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 기도에 나타나는 예언. 이상에서 언급한 여러 예언의 형태 이외에도 개인 기도 중에 나타나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중에 예언의 충동을 느끼어 여기에 순응하였을 때 오는 예언을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를 이용하여 개개인을 격려하고 신앙의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개인 기도할 때. 근데 개인 기도에 나타난 예언에 주의해야 할 것은 예언을 들어줄 사람이 더 아무도 없을 때는 그 예언이 참된 예언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예언의 초보자들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분별 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분별을 해주면 거기에 네 하고 따라야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예언을 받았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럴 때는 그래? 그러면 써와봐. 그래서 이제 써오라고 해요.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계속 이제 써오는 걸 보면은 전체적인 걸 이렇게 보고 파악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진짜 같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책을 3권을 써왔는데 딱 보고 진짜 같은데 이 사람 진짜 이 정도면은 나랑 같이 일해도 되겠네. 그런데 2권, 3권 가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빠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교황님을 비난한다든지 그럴 때는 이거 아니다. 이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딱 그때 이야기하고 이건 쓰지 마라. 그 사람은 뭐 이렇게 안 쓰려고 그러면 막 손이 움직여서 쓴대. 근데 그런 것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하느님은 자유의지를 주시거든. 그러니까 자유의지로 우리는 중단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억지로 쓰게 하는 거니까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그건 악으로부터 오는 건데 그 사람은 그걸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걸로 착각을 하고 하지 마라. 그런데 끝까지 하다가 그 다음부터 내가 이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게 하느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 하니까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엉뚱한 길로 빠져서 지금은 성당도 안 다녀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나는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이야. 저분은 이런 체험도 못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안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 다음에 꿈을 통한 예언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느님께서 꿈을 통하여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꿈을 꾸었더라도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속단하면 위험합니다. 자신이 꾼 꿈을 기도 가운데 분별하면서 꿈 자체를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이라면 성숙한 지도자에게 분별을 요청할 수 있고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려면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열매를 관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통해 나무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지 아닌지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3. 예언 사용에 있어 유의할 점. 예언하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사의 바른 사용을 위하여 늘 힘써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예언 봉사의 임무를 맡기셨다면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늘 하느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확실한 소명을 느낀 예언 은사 사용자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모든 은사 사용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예언 은사 사용자들은 오직 하느님의 영광과 사랑 안에서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언 은사 사용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한 다음에는 자신을 도구로 써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예언 은사 사용자는 기도회 때 영감적인 기도나 성가, 발전적인 말씀이나 격려와 위로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기도회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잠시 분별한 후에 주저하지 말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결실을 거두도록 중재 기도를 바치십시오. 그리고 예언의 은사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씀을 선포했으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안에 그 말씀이 심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 시간에 그냥 예언하고 끝 이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심어져서 열매를 맺도록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예언의 말씀은 기록해 두었다가 그 말씀을 자주 되새기면서 그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언으로 나온 말이 모두 하느님께로부터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참된 예언에 예언하는 사람의 생각이 첨가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100% 하느님께로부터 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때로는 예언하는 사람의 생각이 거기에 섞일 수도 있다 하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게 어떤 사람이 해준 예언 중에 지시적인 내용, 이렇게 해라 하는 지시적인 내용이나 미래에 대한 예언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분별해야 합니다. 예언 때문에 혼란이 일어난 경우는 즉시 지도자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예언을 받으러 찾아다니지 말고 그 마치 점쟁이 찾아다니듯이 누구 예언한다 하면 예언 받으러 가자 하고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봉사자나 예언의 은사가 깊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에게 개인 예언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한상 차리고 우리 집에 와라 이러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마치 점쟁이처럼 그런 데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개인 예언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에게 방향 제시가 됨으로써 용기와 위로를 주기도 하고 특정인이 지은 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며 회개하도록 이끌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 예언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주의해야 하고 또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몇 사람의 분별을 받아야 합니다. 예언도 좋은 것이지만 잘 써야 합니다. 저는 이제 제 주변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제가 예언을 받는데 A, B, C 여기서 A 옆에다 이름 아무개, B 아무개, C 아무개 이렇게 딱 써놓고 A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A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B에 대해서 그럼 B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고 C면 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 상황은 내가 잘 아는데 그 예언이 이렇게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한 예언에 대해서 해석을 자기가 이러이러한 의미라고 해석을 할 때는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딱 그 듣는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 생각을 거기에 섞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줄 때는 그게 틀린 경우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의 경우는 예언의 은사를 강하게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꼭 한 번 기도해가지고 분별하지 않고 3번 기도해서 분별. 3번 다 일치해야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깊은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깊은 기도 생활 가운데 주님이 그런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별해 주세요. 그러면 즉시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럼 기도해 보죠. 그러고서 한번 분별해 보고
2번 분별해보고 3번 분별해보고 이렇게 며칠 간격으로 이렇게 분별을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회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도록 격려해주고 기도회 때 예언을 위한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주며 예언의 오용을 시정해 주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기도회 중에 나오는 예언을 기록하여 이를 분별하고 그 흐름을 파악하며 예언의 내용을 다시 되새겨 볼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회별로 예언이 나온 걸 쭉 이렇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개인 예언과 지도 예언은 능력적이고 차원이 높은 은사이므로 기도 공동체의 성숙한 성원만이 이 은사를 행사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성숙한 예언 봉사자도 지도 신부님의 지도와 분별을 받으면서 예언의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 예언이나 지도 예언이 기도회 안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고 기도회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특별히 연구하고 크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개인 예언으로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 사라, 땅 사라, 어디 투자해라, 뭐 이런 예언 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인데 왜 이렇게 손해를 봤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예언자가 자기 생각대로 예언한 거다. 그 다음에 제5일 예언의 분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0절.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예언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은 간직하고 악한 것은 무엇이든 멀리 하십시오. 1번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지금도 거짓 예언자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은 다 이단 종파를 하나씩 차려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개신교의 유명한 어떤 은사자가 나타나면 교파 하나가 생기고요. 교파 하나가 생기고 천주교의 유명한 은사자가 나타나면 수도회가 하나씩 생깁니다. 그리고 성인이 한 명씩 나타나죠.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어떤 것입니까? 제멋대로, 예언자가 제멋대로 말한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언자가 제멋대로 한 거고. 3번 우리는 어떤 때에 예언자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합니까? 너희 가운데 이제 예언자나 환몽가가 나타나 너희에게 표징이나 기적을 예고하고 그가 말한 표징이나 기적이 일어났더라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들을 섬기자고 하고 그가 말하거든 너희는 그 예언자나 환몽가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죠. 다른 신들을 섬기자. 야, 천주교 그래. 그러니까 불교로 가자. 개신교로 가자. 요새 뭐 여호와의 증인으로 가자. 신천지로 가자. 이거 다 참 진리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하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듣지 말아야 된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무엇보다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어떠한 예언도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결코 인간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하느님에게서 받아 전한 것입니다. 예언은 분별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예언, 거짓 예언을 분별하고 하는데 조심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백성은 잘못 인도되어 모두 흩어져 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예언을 기도회의 판단에 맡겨야 하고, 기도회는 예언의 말씀을 분별해야 할 책임을 집니다. 그러므로 예언에 접할 때는 하느님의 영을 알아듣는 분별력과 지혜, 그리고 믿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1. 예언의 구분. 예언은 진예언, 비예언, 거짓 예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진예언. 진실한 예언이란 공동체나 개인을 위하여 전달되는 하느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말합니다. 진예언은 공동체로 하여금 당신 백성 가운데 현존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느님을 더 깊이 느끼게 합니다. 진예언은 듣는 이에게 평화와 감동을 주고 공동체 건설에 도움을 주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비예언. 비예언이란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고 인간의 분석적 경향에서 나온 것으로 보통 신심이나 성경의 말씀 형식, 일반적 진술 같은 행태를 취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므로 공동체 건설의 능력도 없고 좋은 결실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만일 기도회가 비예언으로만 이루어진다면 그 기도회는 활기가 없게 됩니다. 비예언은 진실한 예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신입 기도회원들 가운데 많이 나오며 기도회 때 떠오르는 생각을 예언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찬미 기도로서 해야 할 신심 깊은 생각이나 성경의 말씀 인용을 예언 형식으로 바꾸는 데서 일어납니다. 다음에 거짓 예언. 거짓 예언이란 악령으로부터 오는 발설입니다. 거짓 예언은 기도 회원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주고 기도 공동체를 분열시키며 하느님의 뜻으로부터 이탈시키는 등 많은 해로운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거짓 예언은 때로는 얼마 동안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그 예언의 결과를 보고서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짓 예언은 아주 드문 경우이지만 기도 공동체가 호기심으로 예언을 기대하고 있거나 논쟁, 투쟁, 증오, 기타의 악습들로 악령에 발붙일 기회를 주거나 기도회원 중 악령에게 속박된 생활을 하였던 사람이 있을 때 악령이 이를 이용하여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해서 써오는데 이건 진짜 아니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과거에 부마자였어. 그러니까 부마자였기 때문에 악령이 그 사람을 이용해서 그렇게 엉뚱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불순한 예언, 나약한 예언, 엉성한 예언. 하느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첨부하거나 어느 부분을 삭제하거나 하여 그 내용이 왜곡되어 전해지는 것은 불순한 예언입니다. 성령의 생명력이 들어있지 않아 마치 좋지 않은 연결 상태로 장거리 전화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약하게 들려오는 것은 나약한 예언입니다. 예언 말씀을 끊어진 문장, 더듬거리는 말로 엉성하게 전하는 것은 엉성한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언을 대하는 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0절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예언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예언은 기도 공동체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합니다. 기도회에서 예언이 나오면 기도 공동체에 의뢰하여 분별을 구합니다. 그러면 기도회 회원들은 자신의 분별을 기도회 지도자와 함께 나누고, 지도자는 예언하는 사람에게 분별의 결과를 이야기해주는 책임을 담당하며 필요에 따라 격려, 충고, 시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기도회 회원들은 예언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시정이나 충고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좋지 않은 개인적 감정을 분별에 개입시킨다면 기도 공동체는 분열되므로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사랑 안에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아래에 진예언, 비예언, 거짓 예언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예언에 대해서, 진실한 예언은 예언 자체와 예언을 한 환경에 따라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 공동체에 진예언이 주어졌을 때 지도자는 하느님께서 예언을 통해 공동체에 말씀하신 사실을 느낀 대로 말해 주어 기도 회원들이 이 예언을 묵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도 회원들은 확신을 갖게 되며 은사 사용자도 격려와 용기를 받게 됩니다. 비예언에 대하여 지도자는 비예언을 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진예언, 비예언이 무엇인지, 또 비예언이 나올 수 있는 원인들을 확실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언을 했던 내용을 찬미의 기도 형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거짓 예언에 대해서 성숙한 기도회는 거짓 예언을 분별할 줄 알고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특별히 취급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도자만이 거짓 예언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지 않은 기도회에서는 지도자가 상황을 판단하여 예언의 진위 여부를 공동체에 즉시 혹은 후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불순하거나 나역하거나 엉성한 예언, 기도회에서 예언의 은사를 잘 돌보지 않을 때 예언들은 불순하거나 나역하거나 엉성하게 되기 쉽습니다. 지도자는 불순하거나 나약하거나 엉성한 예언을 시정해 주어야 합니다. 예언한 사람에게 시정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반면 격려도 해 주어야 합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의 은사 활동을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의 봉사로 생각하여 더 좋은 방법으로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시정받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회에서 시정을 요구할 때는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이게 딴 사람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문제가 됩니다. 주위의 이목을 끌고 존경받기 위한 욕심에서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은 주위에서 고치라고 하면 분노하고 상처를 입기 쉽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힘차게 더 자주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불쾌감이나 질투심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 쾌감이나 명예, 명성을 위한 예언 봉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웃 사랑을 위한 예언 봉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은사 사용자도 완전히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 은사에 있어서
참으로 경험이 많고 믿음직스럽다고 여겨지는 사람도 계속 바르게 사용할 때 더욱더 성장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언제나 시정과 발전을 계속해 나가야 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3. 예언의 분별 기준.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잘려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맺는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예언의 분별이란 예언을 하는 사람이 어떤 영에 의해 감흥을 받았는지 그 근원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아래에 예언의 분별을 도와주는 여러 지침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언자의 사생활. 예언의 분별을 위해서는 먼저 예언하는 사람의 사생활을 보아야 합니다. 표현도 아름답고 내용도 심오하게 말하는 사람의 예언 전달에는 쉽게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영적인 예언자를 분별하는 것은 그의 예언의 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자 생활이 보여주는 질과 품위에 있습니다. 예언을 한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느님의 뜻에 합당한 모범적인 신자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의 과거의 예언들이 진실된 예언이었다면 그 예언은 진예언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덕을 갖춘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예언의 은사를 더 순수하고 힘있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숙되고 안정되고 덕 있는 사람일수록 성령의 은사들을 순수하고 힘있게 활용하는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이 안정성이 없고 행실이 좋지 못하여 그가 한 과거의 예언이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그 예언은 거짓이라고 추정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메시지 내용을 통해서 분별합니다. 예언의 내용을 실제적으로 분석하여 예언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진예언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지침은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진예언은 메시지의 내용이 성경과 일치합니다. 성경의 내용과 반대되거나 왜곡된다면 진예언이 아닙니다. 또한 진예언은 가톨릭의 신앙 고백과 일치합니다. 가톨릭의 기본 교리를 부인하거나 왜곡한다면 진예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역시 진예언이 아닙니다. 아셨나요? 그 다음 메시지의 내용을 즉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저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적당할 때에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회에서 정기적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상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의 영분별.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언의 영분별에서 먼저 영적 공명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언에 대해 영적으로 공명을 느끼는지를 봅니다. 성령께로부터 오는 예언은 평화와 확신을 느끼게 하며 주님이 아닌 다른 영의 소리를 들을 때에는 낯선 이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예언마다 모든 사람이 다 공명적인 영적인 공명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아 길을 나서 떠나시는 하느님은 기도회에서 한 사람을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공명감으로 예언을 분별하려면 이런 사실도 유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언의 어조와 충동. 하느님께서는 우리 삶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 회개나 시정을 원하실 때에도 우리를 비난하시지 않으시며 항상 사랑을 동반하여 다시 당신께로 돌아오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두려움을 주거나 거칠거나 저주하는 내용이나 비판적일 때 진실한 예언일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진예언은 처음에는 두려움이 왔다가도 올바른 깨우침을 주시어 우리의 마음을 평화로 이끌어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의 영광. 시간을 가지고 예언이 공동체로 하여금 하느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인도하는지 여부를 관찰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분별 은사를 통한 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신속하고 명확하게 예언에 작용하고 있는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딱 소리 들으면 이거 아닌데? 이렇게 분별이 딱 옵니다. 예언의 성취를 통해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2절. 그런데 너희가 마음속으로 주님께서 하지 않으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였는데도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언자가 제멋대로 말한 것이므로 너희는 그를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어떤 예언이 특정 사건의 발생을 예고했는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예언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몇 번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안 왔어. 또 예수 재림교라든지 옛날에 다미 선교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휴거가 일어나느니 뭐니 예수님 재림하시는 이랬는데 안 일어났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짜다. 이걸 알 수 있죠. 거짓 예언자도 실제로 일어날 일을 예언할 수 있으므로 그 예언이 하느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인도하는지를 또 보아야 합니다. 하느님이 무엇을 예고하실 때에는 만일 너희가 뭐뭐라는 조건이 부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언에서 예고된 일이라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실제로 실현되지 않으므로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했을 때 채워져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예언의 열매 통한 분별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온 진예언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안에 평화, 사랑, 활력, 성령의 다른 열매들을 맺게 하고 교회 건설에 도움이 되게 합니다. 예언의 열매 맺음은 예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 영향을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지침들은 예언에 대해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일 뿐이며
판단은 우리들 자신이 내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판단력은 성령 안에 생활 속에서 점점 더 성숙되고 심화되어야 합니다. 제6일 예언 은사의 성장. 마태오복음 7장 7절.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 중에 특히 무엇을 열심히 구해야 합니까? 성령의 은사, 특히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열심히 구하라고 되어 있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소년 사무엘은 지도자인 사제 엘리가 일러준 대로 무엇이라고 대답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받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르고 누구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지도자들의 말을 따르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1절.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예언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을 간직하고 악한 것은 무엇이든지 멀리하십시오. 예언의 은사를 성장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깊은 기도 생활. 예언의 은사가 성장하려면 먼저 깊은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매일 2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일의 깊은 기도 생활은 우리의 마음을 세상 일에서 초탈하여 하느님께로 향하게 하여 하느님을 더욱 잘 알고 그분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깊은 기도 생활은 하느님과 더욱 깊고도 친밀한 친교 관계를 맺게 하고 더욱 깊은 믿음을 갖게 해주며 하느님의 사랑의 방법을 더욱 잘 배우게 해줍니다. 그리하여 예언의 은사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이루어 줍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간구한다. 예언의 은사가 성장하려면 믿음으로 간구해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는 봉사직을 맡기셨다면 우리는 바로 그 직책을 완전히 완수할 수 있도록 큰 뜻을 품어야 하며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해 더욱 많은 일을 하시도록 갈망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큰 능력으로 더 완전하고 더 깊이 있게 예언할 수 있게 해주시도록 깊은 신뢰심을 가지고 열렬히 간구해야 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열렬히 간구해야 합니다. 또 은사를 성장시켜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새로운 차원으로 영감을 주시고 그것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따를 수 있는 은총도 청해야 합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하느님을 뵙고 말씀을 받기 위하여 열흘 동안이나 탄원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갈망을 갖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느님께서는 예언의 은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우리도 어떤 것을 받기 위해서 열흘 동안 간구하면서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전체 기도 회원이 마음을 합하여 하느님께 기도 공동체 안에 예언의 은사를 성장시켜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방법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달에 올 때까지 예언의 은사를 성장시켜 주시도록 청하면 좋겠어요. 3. 기도 공동체의 능동적 참여. 기도 공동체를 깊이 사랑하고 예언을 통하여 기도회가 성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회에 매주 성실히 출석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예언의 은사는 성장합니다. 예언에 대한 믿음과 자기 개방의 심화.
기도 공동체에서 예언을 받고 그것을 전하려면 순수한 믿음과 자기 개방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회 동안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순수한 믿음으로 예언을 갈망하며 하느님이 주시는 예언을 받아들이기 위해 성령께 자신을 온전히 개방하여야 합니다. 주여 당신의 말씀을 허락하소서. 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청해야 합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와 기다림, 그리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전달할 뿐이라는 순종하는 마음과 비워진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준비 제사가 깊어질 때 예언의 은사는 더욱 성장합니다. 기도회가 사랑, 기쁨, 평화 같은 성령의 열매로 가득할 때 하느님의 말씀은 강력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지도자는 예언을 위한 영적 분위기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회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기도 공동체 안에서 예언의 은사는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의 감도에 민감한 훈련. 예언의 은사는 전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에 좌우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개인에게 예언의 충동을 주실 때 그것을 민감하게 알아듣는 훈련을 할수록 예언의 은사도 성장합니다. 자신의 예언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확신을 못하는 사람은 기도회에서 자신이 받은 것과 내용이 같은 예언이 지속적으로 나오면 확신을 가져도 좋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하네? 그건 나도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구나. 이렇게 이제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나요? 순종의 자세 확립. 예언이 보다 힘있고 순수해지려면 종의 자세를 취한 예수님의 표양을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언한 사람은 하느님께서 자신을 어떤 위치에 배치하시든 기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느님을 섬기며 하느님의 뜻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 예레미야 예언자처럼 비록 자신은 예언자가 되고 싶지 않더라도 하느님께서 그 직책을 주신다면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자세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예언의 영감이 올 때 이에 순종하여 예언을 해야 하며 그 방법에 있어서도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 공동체에서도 순종해야 합니다. 4. 지도자와 은사 사용자의 자세. 기도회 지도자는 공동체 안에서 예언 은사의 성장을 위하여 예언 은사가 정확히 사용되고 있는 것을 분별하고 진예언에 대해 격려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친 분별은 예언의 기회를 상실케 하여 은사 성장을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은사 사용자가 사용을 중단하는 일을 막으려면 조금 미숙하고 성장이 덜 된 예언일지라도 기도해주며 그가 표현한 예언 말씀을 지도자가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전달해주고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기도회 지도자들의 시정이나 훈계 지시가 있을 때에 이에 따르고 그 지도자를 통해 하느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나갈 때 예언의 은사는 성장합니다. 5. 공동체적 나눔과 공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은사 사용의 체험담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면 좋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이 기도 공동체를 위하여 강력히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 예언 말씀을 통하여 기도회가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또 예언 은사를 순수하게 잘 사용하는 사람을 초대하여 가르침을 들으며 공부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언의 은사가 성장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인내로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로 하여금 예언직을 더 완전하고 순수하게 수행하도록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사람들을 키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줌으로써 교회를 건설하는 데 아주 요긴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특히 예언의 은사를 간절히 청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속한 기도 공동체 안에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기도하는 동시에 자신이 받은 예언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